경전들을 보면 우리가 사는 이 별, 그리고 나라, 그리고 많은 인연 중생들, 이 지구란 별에 태어난 사람들을 부처님께서는 그들이 어떤 영혼의 성장, 마음의 성장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뭐 금강경 같은 데는 이런 가르침이 여러 번 나오고, 화엄경, 법화경, 열반경, 하여간에 계속 이 성문사과라고 그래서 수다원과 그 다음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이렇게 아라한이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수다원은 명임리의 이무소입이라 성자의 불효에 들어간 사람,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제 불입색성 향미처법이라 물질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이제 사다함이라는 성자, 사다함이라는 어떤 성인의 지위가 재밌는데요.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는 거 아니? 사다함은 명일 일왕래, 지구에 한 번만 더 태어나면 더 이상 이 지구에 안 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명일왕래 이무서입이라. 그러니까 지구에 한 번만 오면 더 이상 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지구 사화세계 공부가 마스터가 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 이 우주에 있는 지구란 별이 이제 한 번만 더 오면 여기 태어나지 않는다, 여기 공부가 마스터가 됐다, 그런 얘기는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우주에 있는 무량한 별들의 나라들이 하나하나가 학교라는 겁니다. 지구 공부를 마스터한다는 건 이른바 말하면 물질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어떤 사고방식, 유혹이라거나 여러 가지 대상들을 이겨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온 근본적인 이유는 물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사랑하고 돈도 벌고 명예도 드날리고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명일왕래의 이무소입이라 한 번만 더 지구에 태어나면 더 이상 오지 않는다. 수다원과는 7번 이상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와서 계속 성장을 해야 돼요. 몸도 자라지만 마음도 자랍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매일매일 내가 뭔가 그릇된 점을 뉘우치고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날은 나의 발전이 전혀 무의미한 날이다. 항상 발전을 도모하고 살아야 된다. 발전을 도모하고 마음의 성장을 도모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항상 하셨어요. 물론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이 육신을 받고 나온 것은 근본적으로 뭐냐면 마음의 성장, 영혼의 성장입니다. 네. 왜 우리가 이렇게 법당에 모여서 부처님 법을 공부해야만 되는가? 그것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마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죽는다는 것은 뭐냐면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항상 얘기하죠. 탐진치 삼독심. 물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계속 공부를 합니다. 그 공부는 하여간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 필수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죠. 물질에 대한 공부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했죠. 이 세상을 항해해요. 고통의 바다를 항해하는 이력편주다. 그러니까 배를 잘 그렇게 운항을 해야 돼. 배를 잘 이끌고 가야 되는데 이 선장이 문제가 되면, 선장이 이제 흔들려 버리면 배는 난파하고 말죠.
그 마음을 잘 닦는, 마음이 흔들리면 아무것도 되지가 않죠. 여러분이 자꾸만, 우리나라는 확실히 배달민족은 전 세계적으로 좀 특이한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대통령도 영어의 몸이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혼란을 자꾸만 뭔가 초래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좀 성장해야 되고 영혼이 좀 진보를 해야 돼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삼독심 그러잖아요. 독심. 이 독심이 이제 몸에 독을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뭐냐면 부처님 말씀대로 이 독 때문에 죽는 거거든요.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죠. 방정식 같은 거예요. 부처님 말씀대로 칠난면이라고 그래가지고 태어난 종생은 필연적으로 늙고 병들고 죽지 않으면 안 된다. 생로병사 그 4가지죠. 그 다음에 칠난면 7가지는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다. 하늘에 지은 죄는 참회하며 하늘에 지은 죄는 뭔가 그건 피할 길이 있을지 몰라요. 뭐 그런 얘기 하죠. 하늘이 무너져도 뭐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근데 자기 자신이 지은 죄는 이건 피할래야 피할 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생로병사에다 지은 죄, 재앙, 인연 이런 것들은 이게 자기가 지은 거니까 업보 따라서 죄는 항상 악이잖아요. 악은 독을 먹고 요즘에 무슨 뭐 나온 얘기들 보면 그러잖아요, 그죠? 말 한마디를 할 때 아주 비근한 예입니다. 말 한마디를 할 때 근육이 100개 이상 따라 움직인답니다. 이게 단순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이 말에 어떤 그런 진동 따라서 말 한마디가 몸의 근육을 100개 이상 그 진동을 하잖아요. 온몸이 다 진동을 합니다. 근데 이게 말이 뭔가니 정말로 상대방의 공경하는 마음으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마음 가운데 죄다 이기심이라는 거, 탐진치, 삼독심, 욕심, 탐욕. 그러니까 이게 말 한마디가 온몸에 수백 개의 근육을 뭔가 자극한다는데 말에 독이 머금어져 있으면 수백 개의 근육에 독을 머금게 하잖아요. 사람들이 거의가 다 돌아가실 때 보면 병이 나잖아요, 대체로. 또 뭐 요즘엔 요양원에 뭐 다 보내시기도 하고. 그게 전부 다 뭐냐? 병이 왜 나요? 독 때문에 나는 거, 독 때문에. 평안하게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진짜로 그렇게 많지 않으시더라고요. 몸이 해체가 되니까, 독 때문에.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도 이게 수백 개 근육이 움직이니까 말 한마디 잘못하면 온몸의 독을, 온몸의 근육뿐만 아니죠. 온몸에 독을 먹게 하는 거죠. 그 마음을 자꾸만 성장을 시켜야지 제명을 산다니까요.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성문연각, 보살, 부처님 다 이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경전 같은 것도 뭐 아함, 반야방 등 법화열반, 화엄 이렇게 쭉 나온 것처럼 계속 단계가 있죠. 37조도품이네요. 사성제, 8정도, 6바라밀 해가지고 7각지 뭐 쫙 수행도 53단계, 10심, 10주, 10행, 10회왕, 10지, 등강묘각 이렇게 능하면 57단계 전부 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면서 잠시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루 내가 반성하지 않으면, 하루 참여하지 않으면 그날은 그 헛산 거라는 거죠. 오히려 업을 쌓는 거죠. 몸에 독이 더 쌓입니다. 하루에 뭔가 생활을 열심히 하시고 잠을 청하기 전에 그 하루의 마음 청소를, 내가 오늘 하루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되는 삶을 살았는가. 이른바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부처님 말씀대로 얼마나 선행을 했는가. 이것도 참 말이죠. 생각을 해봐야 돼.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선행을 했는가. 선하게, 상대방을 선하게 대했는가. 또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가졌던가. 이게 다 여인위선이요, 애경존심이요, 다 이 경전에 나온 성인짐 동사라. 이른바 말하면 나무의 어떤 일에 그게 좋게 되도록 도왔는가요. 또 이른바 권인위선이라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로 나만 선행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선행을 하도록 얼마나 권했던가. 그리고 다른 사람의 위급한 일을 얼마나 도와주고 구했는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이익이 되는 일을 행했던가. 또 재물을 희사하여서 복을 지었는가. 올바른 법과 가르침을 펼치고 보호했고 지켰는가. 어른을 공경했는가. 생명을 아끼고 사랑했는가. 이게 전부가 다 선행의 10가지. 오늘 하루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이바지 않은, 남들에게 이익을 주는 삶을 살았던가. 혹시 내가 남들에게 뭔가 해코지하고 해로운 일을 하지 않았는가. 마음의 성장을 위해서는 이게 꼭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막 무심하게 살아버리면 피가 썩습니다. 말과 생각과 행동에 아까 탐진지 삼독심이에요. 독을 먹게 되면 그 독이,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독은 작은 그런 악은 뭔가 아니 가시에 찔린 것 같아요. 가시. 큰 악은 독사뱀에 물린 것 같아요. 가시는 이렇게 찔리면 아프긴 하죠, 그죠? 아파요. 근데 독사에 물렸다. 이거는 뭐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죽는 거죠, 죽는 거. 작은 악과 소악과 대악. 작은 악을 행했을 경우에는 가시에 찔린 것 같이 생각하고, 큰 악을 행했을 때는 독사에 물린 것처럼 생각하라. 항상 한 걸음 두 걸음 내딜 때마다 앞에 큰 물, 떨어지는 큰 물이 내 앞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열이박병이라 한 걸음 두 걸음 뛸 때마다 살아는 듯이 살아라. 우리가 정말로 진지하게 정말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내가 나의 어떤 마음의 성장을 위해서 수다원, 사담, 아남, 아란, 우리 우주에 있는 무량한 별들이 다 그런 거예요. 화엄에 보면 이별에 살다가 얼마나 내가 뭔가 이별에 온 이유가 있잖아요. 얼마나 내가 나를 갈고 닦았는가. 이별의 공부를 다 마스터했는가.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별로 가고, 이게 잘못하면 또 악도라고 하죠, 악도.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뭐냐면 부처님 그대로 부처님께서 난 너희들에게 환상으로 말을 하고, 환상은 우리가 사는 세계 현상 세계는 전부 다 이게 영상의 세계잖아요. 전부 다 찍힌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의 뜻을 꿈에 전달한다. 환상과 몽상, 여몽환 포항이요. 건강에 나오죠. 몽과 환. 몽환은 공화는 하루 바착이요. 꿈과 이게 전부 다 사실은 환 같은 세계라고 하잖아요. 부처님께서 뭐 부처님 어디 계신 거야? 그런 생각은 꽝입니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항상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전달하고 해서 끊임없이 쉼없이 우리에게 큐를 주는데도 우리가 무심해서 그걸 못 알아듣는 거죠. 무명중생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정말로 인격이 수양이 됐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지혜를 닦았는가, 공덕을 닦았는가, 그것을 판가름낸대요. 여러분이 계속 공부하는 거, 복덕을 쌓고 공덕을 쌓는 거, 그것이 이제 그 사람의 인격이나 인품 같은 걸 좌우한다는 거죠. 그렇게 살면은 자연히 지혜를 닦고 복덕을 닦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좀 다르잖아요. 그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여러분 다 이게 오늘 여러분 오셨죠? 그 만나는 분들마다 여러분이 삶의 어떤 그런 그 행로, 우리가 아스팔트 길을 달린다는 고속도로 달리거나 자동차 속도가 다 다르잖아요. 마일이죠, 다르잖아요. 100마일로 50마일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다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이 가는 속도가 다 다릅니다. 재행의무상이니까. 모든 게 다 움직이고 있어요. 이 우주 자체가 움직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뭔가 매일매일 움직이잖아요. 근데 움직여가는 그런 그 길이 행로가 50km, 50마일, 100마일. 내가 누굴 만나서 거래한다 하더라도 나의 속도하고 사람의 속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관점과 그 사람이 보는 관점이 다 달라요. 닦인 정도가 다르니까. 깨달음의 정도가 달라요. 우리가 부처님 그러면 깨달음의 화신이다 이러지만 중요한 건 공부한 정도가 다 다르죠. 제가 언제 가든 말씀했죠. 우리 한국계의 사람이랍니다. 일본 가가지고 세계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이름을 많이 얻고 있는 손마사요시 손정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유명하게 됐나? 그 사람 어떤 글 찾아서 한번 보니까 이 사람이 사업을 젊을 때 하다가 완전히 폭삭 망했답니다. 절망이었죠. 사람이 안 사는 저 일본은 섬이 많으니까 섬에 들어가서 그렇게 많은 책을 많이 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 말로 책을 한 3,000권 보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더라. 책을 한 3,000권 정도 읽었대요. 나름대로 어떤 지견이 있었겠죠. 지견이 섰고. 우리가 불법승 그러잖아요. 부처님은 깨달음의 어떤 화신이고 그렇게 계속 정진하고 공부하고 나가면 빛이 다르죠. 속도가 다릅니다. 법이라는 건 뭐라? 법은 지혜죠. 지혜와 복덕의 길. 법은 지혜와 복덕의 길을 가르치잖아요. 승은 공동체란 말이에요. 쌍가. 그러니까 불법승은 삼보 그러지만 그게 무슨 부처님과 법과 승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사는 근본적인 어떤 패턴. 부처님은 깨달은 자 그저 끊임없이 나는 가야 돼요. 성장을 위해서. 그 다음에 성장은 바로 뭐로 판가름 난다? 지혜와 복덕으로 판가름을 내죠. 얼마나 공부를 하고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이끌는가.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이 그런 거 있잖아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자꾸만 내가 노력을 하면요. 제가 엊그제도 그런 말씀했죠. 내가 정말 열심히 뭘 하면요. 돕고 싶은 사람, 저 사람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저절로 사람이 붙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변에 막 노력을 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으면요.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붙어요. 이렇게 붙어요.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누가 무슨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막 열심히 하잖아요. 왜 당신 날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내한테나 남편한테. 내가 열심히 뭘 살면 남편이 도와주고 싶죠. 남편이 열심히 살면 또 그냥 막 아내도 말이죠. 그런 마음이 돼서 우리 남편 어디가 어려운 게 없냐 말이죠. 네, 그래요. 내가 막 열심히 살고 그러면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돕습니다. 그냥 저절로 그런 마음이 나와요. 끼리끼리 만난다는 게 이 전기의 법, 뭐 쿨롱의 법칙이라거나 이 전기의 법칙이 있는데요. 그럼 전기가 통하는 곳에는 항상 뭐가 생긴다고요? 저절로 자기가 자기, 전자기. 전기가 그렇게 되면 저절로 주변에 자기가 자연스럽게 생기는 겁니다. 전자파. 그게 나쁜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나쁜 사람들이 모이고, 좋은 마음을 가지면 좋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런 거죠. 그 불법성, 내가 몸과 마음을 다 열심히 뭔가 깨달음을 길을 향해서 뛰고 있으면요, 자꾸만 뭐 지혜가 쌓이고 공덕이 쌓이고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죠?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름다운 꽃밭에는 누가 오라 말라 안 해도 벌과 나비가 날라드는 거고요. 더러운 시궁창엔 뭐 오라 말라 하지 않아도 파리 모기가 날라드는 거, 그런 거죠. 그건 뭐 자연의 법칙 아닙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이제 봄이 되니까 이 뒷산에 우리 구룡산에도 보면 뭔가 아니 나무들이 이제 항상 그냥 겨우내 다 낙엽지고 그랬잖아요. 이제 또 이제 피우려고 계속 이제. 그 나무는 항상 뭐죠? 보면 나무는 그냥 서 있어요. 이렇게 그냥 가만히. 근데 아무 말하지 않고 그냥 서 있잖아요. 근데도 그 나무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가 뭔가 산소도 주고 뭐 그 나무에 또 붙어있는 벌러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저 그곳에 있으면서도 많은 생명체들에게 도움을 주잖아요. 그 부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데 그 근기 따라서 다 말하세요. 다 얘기를 해요. 환상으로 보여든지 꿈으로 보여든지. 부처님 그런 게 어디냐고. 이런 얘기는 빵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부처님의 세계임을 잘 모르는 그런 마음을 무명이라고 합니다. 잘 모른다. 자꾸만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법문도, 제가 유튜브를 저도 이렇게 하면서 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 보살님들 보면 네 그래요. 그 10분만 만들어가지고 이게 뭐 어떻게, 그래도 뭐 하자니까 그냥 하긴 하는데, 네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오프라인하고 온라인, 구글에서도 마찬가지, 삼성도 마찬가지더라고.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를 했는데 실적이 전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구글에서 그냥 재택근무를 철폐하고 12,000명 날려버리고 막 이랬잖아요. 공부라는 건 자기가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이 세상은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로 자기가 노력을 하면 천지신명이, 부처님 경에 나오잖아요. 불보살과 천지신명이, 그러니까 당장 내가 열심히 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도 나를 돕고 싶어 하는데, 불보살과 신장인과 천지신명, 귀신들조차도 다 돕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우신적으로 그러잖아요. 하늘 돕고 귀신들도 와주는 거야. 그 열심히 안 하면 각계 펴져. 항상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 그대는, 너 자신은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세상을 위해서 내가 뭘 하고 있는가? 이렇게 일요일 날 한 번씩 법회 나올 때마다 난 일주일 동안 정말로 뭔가 내 가정을 위해서, 내 남편, 내 아들, 내 아내,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했던가. 그렇잖아요, 그죠? 숲속에 나무는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서 만중세에게 이득을 주잖아요. 부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셔도 다 그릇 따라서, 화엄경에 나 우보익생만하고 중생수기 등이라, 하늘에서 보배비가 막 쏟아져도 그릇 따라서 받아먹는 도리를 좀 알아라. 법화경에 똑같은 얘기 나오고, 경전마다에. 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일이 안 되니 뭐 이게 뭐니 뭐 그런 소리 하면 그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럼 악인 원리와 귀인 상봉 경전에 나온 거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귀인이 붙어요. 귀인이. 근데 게으르고 나타하면 악인이 붙는다니까요. 악인 원리 귀인 상봉이라 그게 발언에 나와요. 악인은 멀리 여기게 되고 귀인을 만나게 해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눈이 멀어서 무명중생이라서 이 세상의 부처님 세계임을 잘 몰라요. 근데 자꾸 부처님 말씀을 듣고 부처님 말씀 따라 살다 보면은 그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품 안에 있으면서도 부처님 뵙지 못하는 거. 부처님 품 안에 있으면서도 부처님을 느끼지 못하는 게 이게 안타까운 거죠. 이게 무명중생인 거죠. 모든 게 전부가 다 무상심시 미묘하잖아요. 제가 가끔 법회 때 그런 말씀인데 이 간단히 생각하더라도 아까도 말씀이죠. 내가 말 한마디 하면 근육이 수백 개 따라 움직이는데 내가 부정적인 말 하면 독이 머금어지니까 저절로 죽는 거 아니에요. 생각과 행동도 마찬가지. 저절로 절로 나절로 너절로 저절로 내가 할 때마다 즉각 반응이 옵니다. 아니 뭐 말 한마디 하면 근육이 수백 개 움직인다고 하는 것 그것도 그렇지만 이 자연을 가만히 봐봐요. 봄이면 푸르푸르 올라오고 여름에 씩씩하게 막 자라다가 열매를 다 맺게 하고 가을이면 뭐라 열매를 추수해야 되고 겨울은 또 뭐라 항상한 나무. 왜냐? 겨울은 추우니까 이제 활동을 하기 어려우니까 다 나무 잎새가 저절로 떨어져요. 그걸 한겨울을 보내고 또 이제 푸르푸르 올라오고 무슨 뭐 탄소동화작용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먹고 탄산가스를 내보내면 그렇잖아요. 그죠? 탄수화물이 뭐 단백질이 뭐 지방진에서 먹고 그러면 그게 먹으면 또 산소를 식물로부터 공급받아서 탄산가스를 내보내면 탄산가스는 식물들이 먹이잖아요. 먹고 CO2에다가 무슨 H2 해가지고 감자니 고구마니 콩이니 만들고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하나하나 따져보면 저절로 다 무상심이 미묘한 거예요. 그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은 화엄에 나오잖아요. 나의 가르침은 추상적인 이치가 아니야. 우리 능인불교대학 때 항상 입버릇처럼 얘기해요. 나의 가르침은 이치가 아니야. 행동이야. 구체적이고 바로 행동 그 자체야. 내가 너희들한테 물론 말을 가르치지만 이 행동화돼야 돼. 항상 배우고 실천해야 돼. 이념에 얽매이지 말어. 그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나보다 더 정진하기에 더 이상 부지런한 자가 없는 자리가 부처님이라고 항상 고통을 외면하거나 피하려고 하지 마. 맞닥뜨려. 당연히 업장이니까. 그럼 즐거운 날이 오지.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우리 몸에서 고통을 이겨내려는 마약이 나온다. 엔돌핀 같은 것도 얘기했고. 근데 참 이상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 근육을 우리가 말하면 근육이 수백 개가 움직인다는데 우리가 남에게 뭘 주면 어떻게 해요? 주라 말라 하지 않으면 줘버리면 이상하게 내 마음이 즐겁잖아요. 그죠? 즐거우라 말라 한 것도 아니에요. 저절로 즐거워진다니까요. 저절로. 그만큼 얼마나 무상심심 미묘한 도리가 어디 있어요. 저절로. 그러면 항상 잊지 않으셔야 될 게 우리 선조들은 천지신명이라고 얘기했고 부처님께 불보살 신장애들 다 똑같은 거예요. 귀신들도 음덕이라는 양덕이 있고 음덕. 그러니까 동서고금의 모든 성현님들이 항상 이유차별에 건강에 말씀은 다르지만 뜻은 똑같다. 의미는 똑같다. 그게 뭐냐? 다 전부 다 한 몸이라는 거다. 한 몸이라는 거다.
한 몸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 이상으로 고귀한 건 없다. 뭐 자비거나 사랑이거나 어지린 자거나 다. 요즘에 과학 따진데 정말 뭐 보이지 않는 세계 뭐 이런 게 과학적이지 않다. 신화와 전설이다. 부처님 말씀 보이지 않는 세계 이거는 꽝이에요. 과학적이지 않다고 해서 종교와 신화와 전설 같은 게 무의미하다. 이건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보이는 게 뭐 얼마나 돼요. 보이지 않는 세계 더 크다는.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프로이드가 얘기한 거니까. 우리가 인간이 보는 건 눈에 보이는 빙산의 일각이다 이거니. 눈에 보이는 바다 밑에 있는 게 10분의 9나 된다는데 빙산이라는 게. 어떻게 그걸 참 묘하게 끄집어냈어요. 빙산의 일각이다. 네. 근데 또 빙산 녹으면 바다로 가잖아요. 근데 바다하고 이게 뭐예요? 땅이 깨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다 하늘로 가버리는 거죠. 부처님 말씀 하늘에 도가 있고 땅에 도가 있고 이게 전부 다 도가 있대요. 근데 그 도는 한 가지래. 하늘의 도는 뭐라? 모자라는 걸 자꾸만 채워주려고 하는 거고, 땅의 도는 뭐라? 높은 것은 평평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전부가 다. 그리고 세상 인간의 도는 자꾸만 베풀라는 거지. 하나가 되게 어려운 사람들 하나로 만들려. 내가 베푼다는 건 사랑이잖아요. 높은 산도 점점 뭐라? 세월이 흐르면 점점 이게 평평해지는 거 아니에요. 물이 흐르고 그래요. 하늘은 잠깐 부족한 사람을 채워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려고 하면 그게 해보지 않아서 그래요. 해보세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부처님 말씀대로, 아니 뭐 꼭 돈이 있어서 무슨 남에게 베푸는 게 아니라고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아까도 말씀했어요. 선행이라는 게 남에게 이익되는 거라. 이익되는 가르침을 전해라. 항상 남을 배려하라. 그럼 남들이 안 붙을 수가 없어요. 안 붙을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선행을 하는 사람, 또 예전엔 선행가 이른바 말하면 선을 행한 그런 집안은 뭐라? 네, 두루두루 좋은 일이 있대요. 그러니까 부모가 뭐 공덕을 쌓은 집은 3대까지 이게 참 3대까지 복이 간다고 그러고, 이게 더 무서운 게 재앙을 저지르면 7대까지 내려간다고 그래. 그러니까 남에게 재앙 선행을 하게 되면 뭐 이것도 가지만 남에게 잘못하면 7대까지 내려간다니까. 이게 참 옛날에 7대 봉제사 같은 거 내냈잖아요. 그 아까 말씀 항상 잊지 않으셔야 될 게, 인격이라는 거는, 인격의 성숙이라는 건 그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지혜를 닦았는가, 얼마나 복덕을 수승하게 닦고 있는가. 인격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인품을 닦는다는 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공부하는 것을 펼치고 지혜롭고 펼치고, 마음의 세계로, 물질의 세계로. 그러니까 모든 게 묘한 게 글자를 보면요 같이 붙어 다녀. 길흉 그잖아요. 길한 삶을 안 살면 흉이 온다니까. 화복, 제대로 하면 복이 오지만 잘못하면 화가 온다니까. 기흉 화복,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신신명인 지도는 문안이나 유염간택이라 단막증이면 통일명부혈이야. 통하지 않으면 죽는다. 통하지 않으면 죽는다. 마찬가지로 뇌경색, 심근경색. 통하지 않는 게 왜 그래요? 흐르다가 자꾸만 맥히니까, 그 색즉시 오니까 맥히는 마음, 자꾸만 나와 남을 차별하는 마음. 그 이렇게 매일 이고 사니까 이렇게 누구 와서 말씀드리면 금방 그 사람의 비용을 알 수 있잖아요. 그 사람 내부로 하는 게 아니라 말에 다 인생이 들어있거든요. 생각에 들어있고 행동에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하루라도 고쳐야 할 잘못이 없었다면, 내가 매일매일 고치고 차면 그날은 전혀 공친 날로, 발전이 없는 날임을 알아라. 누가 나를 칭찬할 때 항상 두렵게 생각하고, 항상 자기를 낮추고,
비천하게 항상 몽고하니 보잘것없는 생각에 충실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항상 잊지 않으셔야 할 게 부처님 말씀대로 항상 우린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열심히 살 거야. 최선을 다해 살 거다. 근데 내가 항상 남을 대할 때마다 전문가, 남에게 덕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그런 작심을 하고 나가셔서 열심히 뛰고 그렇게 생활을 하고 또 뭔가 하루 일 끝내고 집에 들어와 주무실 때 그게 이제 일쇄동방결도량이에요. 하루에 상쾌한 마음을, 쇠란 말은 이른바 말하면 쇠, 상쾌할 쇠자거든요. 그 조루 이른바 말 샤워기를 촥 하면 그 샤워할 때 쇠자입니다. 촥 하면 시원하죠. 일쇄동방결도량이라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몸과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이쇄남방특정량이라 태양이 딱 이 오방향 정남 남중이라고 그러잖아요. 딱 오르면 열심히 청량, 열심히 깨끗한 청정한 마음 열심히 삼세 서방 구정토라. 정말로 해가 서쪽으로 뉘어뉘어지게 되면 곡경이 쇠선하게 되고 이제 집으로 가는 거예요. 퇴근하는 거예요. 사쇄 북방 다 항상 상쾌한 마음으로 샤워를 이렇게 뭔가 하는 마음으로 사쇄 북방영한 가리라. 잠청하기 전에 하루를 또 샤워를 맞는 것처럼 일쇄동방결도량, 이쇄남방특정량, 삼쇄서방 구정토요, 사쇄북방 영한강이라. 그래야지가 하루가 제대로 뭔가 흘러가는 거거든요. 하루라도 고쳐야 할 잘못이 없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날은 하루는 발전이 없었다는 뜻이다. 자신의 결정과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는 날이 하루라도 있다면 이는 자신이 잘나고 옳다고만 생각하여 하루를 헛되이 보낸 것이다. 하루하루 눈을 뜨고 생활하기 시작할 때마다 천수경은 매일 독경하시잖아요. 시간 날 때마다. 잊지 마세요. 일쇄동방 결도량이요, 이쇄남방 특정령, 삼쇄서방 구정도요, 사쇄북방 영한강이라. 그 부처님 말씀이 탁월한 인물들은 이 땅에도 많이 있다. 근데 그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습관적으로 매일매일 그럭저럭 지내면서 인생을 망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럭저럭 지내거든. 그렇게 안 돼. 일쇄동방 결도량의 정신을 살아야 돼. 이쇄남방 특정량이요, 청량이란 말은 청춘이요, 삼쇄서방 구정토요, 사쇄북방 영한강이라. 그 항상 아까 기륭화복 그랬죠? 항상 이게 길한 마음을 못 쓰면 흉이 됩니다. 복스러운 복을 받을 마음을 못 쓰면 이게 앙화가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길한 것과 흉한 것의 조짐, 기륭의 조짐은 마음으로부터 싹 터서 행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행복과 불행이 닥쳐오는 것은 그의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말미암는다. 항상 스스로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관찰하라. 이게 법황에 나오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대로 말 한마디 할 때마다 근육이 수백 개가 움직인다. 진동을 하잖아요. 내가 그릇된 말하면 독소가 쫙 퍼져버려. 좋은 말하면 몸에 좋은 물질이 쫙 퍼져버리니까 장수하고 건강하신 거죠. 기륭화복. 그러니까 복을 얻고 화를 멀리하고 싶다면 우선 네 잘못을 항상 반성하고 고치겠다는 마음을 하라. 고치겠다는 마음을 가져라. 네. 이 축생,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삼계육도를 가름하는 건 참괴심, 참회심, 수치심이라고 그래요. 수치심, 부끄러운 거죠. 참회심, 자기가 반성하는. 그 수치심을 네 스스로 잘 알아라. 수치심을 잃으면 금수가 되고, 수치심을 가지고 있으면 성현이 된다. 수치스럽게 좀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은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마찬가지. 수치심을 아는 것이야말로 잘못을 고치는 가장 요긴한 방법이고, 악도를 면하는 가장 요긴한 방법이래요. 그 금수, 이른바 말하면 지옥 악도와 선도를 가름하는 게 수치심이,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가. 참회가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해. 백겁 적집, 백겁이에요. 백겁 적집 죄, 일념 돈탕진. 얼마나 이게 이 부처님께서 중생을 제도하는 마음을 투철히 가지고 있었는데, 백겁 동안 쌓은 죄라 하더라도 일념 돈탕진, 참회하는 마음. 백겁 적집 죄, 일념 돈탕진, 여화분고초 멸진무효, 죄무자성 종심기, 심양멸시죄영만, 죄망심멸양공, 시증명이 진참해. 분명한 사실이 내 자신을 속일 수가 없지 않냐. 우리 마음 가운데 불성이 있으니까. 그 네 자신을 속일 수 없는데 하늘을 어떻게 속이겠냐, 땅을 속이겠냐, 귀신들을 어떻게 속이겠냐. 네 자신도 속일 수가 없는 판인데 영명한 존재들이 어떻게 네가 속이려고 그러냐. 네가 아무리 범하는 잘못이 은밀한 곳에서 딱 숨어서 행하는 것이랄지라도 하늘과 땅과 귀신과 천지신명, 부처님, 불보살은 다 벌써 보고 알고 있다. 이게 얘기가 안 돼요. 그가 하루에 잠을 청하실 때마다 하루를 돌아보는 거. 일일 삼성 그렇게 하잖아. 잘못이 무거우면 100가지 재앙이 내릴 것이고, 잘못이 가벼우면 복을 감하게 될 것이니라. 어찌 두렵지 아니하랴. 그뿐이 아니다. 비록 자신이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 혼자 있다 하더라도 불보살과 천지신명은 항상 똑똑히 보고 있다. 아이 뭐 숨어서 언니. 우리가 아무리 꼭꼭 숨기고 감추고 그럴듯하게 위장한다 하더라도 자신을 속이기가 힘들지 않느냐. 네가 말하지 않고 숨긴다 하더라도 천지신명과 하늘과 불보살들은 모두를 다 알고 있고 너의 부끄러운 부분을 다 알고 있나니 어찌 참괴심과 참회심을 갖지 않는가. 우리가 숨이 붙어 살아있는 한 하늘을 찌를 듯한 잘못이라도 참회하면 고칠 수 있나니 한 생각 용감히 참회심을 가지면 불보살의 위실력으로 햇살이 들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고칠 수 있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봄날이 이렇게 오면 말이죠. 이렇게 햇빛을 받으면 녹지 않는 얼음이 없잖아요. 다 녹아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은 잘못은 가시에 찔린 것 같아요. 가시 찔리면 살을 파고드니까 아프죠. 근데 큰 악행은 독사에 물린 것 같다. 이거는 문제가 크죠. 죽음을 초래하는 거니까.
정말 하루에 눈을 뜨고 잠잘 때까지 우리가 너무나 무심히 살고 있는 게 분명해요. 부처님 말씀에 탁월한 인간들이 세상엔 많이 있다. 그런데 하루를 아까 말씀대로도 그렁저렁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게 점점 말이에요. 스티븐스 책에 보면 이 사람이 관찰한 겁니다.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 아마 그런 데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이 상당히 이제 여러 있어서 다 전 세계를 돌며 찾아가지고 책을 썼는데, 그 아이들이 커나면서 전생을 너무 생생하게 기억하는 그런 아이들인데, 커나오면서 전생에 대한 기억이 다 쓰러지더라는 겁니다. 물질에 탐닉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탁월한 어떤 그런 그 인물도 이게 의식이 점점 마모가 되고, 뭔가 중생심이 말이죠. 그의 삶을 좌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한 마음으로 참여하면 반드시 홈이 있을 것이다. 마음과 정신이 상쾌해져서 지혜가 열리고 밝아지나니, 복잡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설령 원한진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내가 참여하는 마음이 있으면 미움이 기쁨으로. 이게 또 재미난데 항상 말씀이죠.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꿈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많이 질문하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현실에 눈을 뜨고 살 때는 환으로 보여지고 생각이 환상으로, 꿈에선 나의 뜻을 전달한다고 그랬으니까 그게 꿈 가운데 또 탁한 꿈도 많이 있지만 그런 게 드러나거든요.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꿈속에서 검은 것을 토해내거나, 꿈속에서 성현들을 만나거나, 불보살을 만나는 거죠. 꿈속에서 허공을 알거나, 깃발과 당번, 그러니까 우리가 천도제를 지나거나 뭐 이러다 보면 뭐 저렇게 막 붙이고 하잖아요. 예. 그 우리 선조들은 다 저런 어떤 그런 의식 속에 살아서 그런가요? 깃발과 당번과 보배 등 길한 사물을 보게 된다. 꿈속에서 뭐 길한 거, 흉한 게 아니라 검은 걸 막 토해내고, 꿈속에서 성현들을 만나고, 꿈속에 허공을 날아다니고, 깃발과 당번과 보배 등 길한 사물을 보게 된다. 그러니까 자꾸만 이 꿈 얘기를 물어보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 게, 이게 그런 언어를 상징이니까 자기 스스로 해설을 잘 못하는 거죠. 꿈에 길한 걸 보고 흉한 걸 또 보고, 똑같이 기륭화복이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으로 선한 공덕을 쌓은 집안은 두루두루 좋은 일이 있고, 악을 쌓은 집안은 두루두루 재앙이 있다. 두루 주변 사람에게 이로운 것은 선이고, 자객이 이로운 것, 나만 이로운 것은 악이다. 타인에게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그를 꾸짖는 것조차도 선행이 된다.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그들을 잘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부처님이 어디 계셔 이런 소리 하면 참 이건 막말이고요. 당연히 뭐냐면 지금도 부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 게, 내가 선행을 하게 되면,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내 마음이 즐겁잖아요. 부처님의 어떤 그런 그 의지가 발동하는 거거든요. 내가 상대방을 공경하고 상대방의 뭔가 선행을 해보세요. 내 마음이 즐겁죠. 그러니까 자꾸만 고장이 나고, 몸과 마음에, 저도 마찬가지, 몸과 마음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게 뭐냐, 뭐 이름이 스트레스란 말 많이 해요. 스트레스가 전부 다 사실 악이거든요. 이기심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 다른 것보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부처님께서 항상 말씀하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부처님으로부터 하는 가피가 명운가피.
invisible, 보이지 않는 손이 나를 어루만지고 있는 것 같아. 뭐가 잘 될 것 같아. 뭐가 말이야. 네, 보이지 않는 손이 나를 어루만. 명운가피, 몽중가피, 꿈속에서의 언어로 부처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죠. 난 너희들에게 나의 의지와 뜻을 꿈속에서 보여. 몽중가피, 현전가피, 부처님께서 선명하게 뭔가 특사를 열의 특사를 보낸다거나 경전에 관음경 같은 데 나의 특사를 보내서 너를 도와줄 것이다. 32영신. 그러니까 부처님이 어딨어? 뭐 이런 소리 한 사람이 이건 잘 몰라서 무명중생이라서 그래요. 지금도 부처님께 눈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다니까. 다른 사람들을 선하게 대하라. 사랑하고 공경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라. 남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일을 해라. 다른 사람의 선행을 권하고 아름다운 선행의 말, 부처님 법을 전하고 다른 사람의 위급한 일을 구하고 여러 사람들이 큰 이익이 되는 일을 행하도록 하고 재물을 희사하여 복을 지르고 부처님 말 법보시도 마찬가지. 올바른 가르침을 지키고 전하고 보호하라. 어른을 공경하고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라. 이게 전부 다 선행의 10가지 방법이에요. 다 어려운 일이라고, 어려운 일 생활화시킨 말이에요. 그 말 한마디가 삼천선이라. 이 만선보편대로 많이 했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죠. 천냥비를 갚는 거니까 말 한마디가. 그러니까 여러분 상대방 누구를 만나고 살고 이럴 때 제발 당부드리겠는데 부처님 말씀을 그냥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잘 기억을 하셔가지고 좋은 말 아들 딸들에게도 공부해라가 아니라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아들 딸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두고두고 우리 부장님은 참 말씀하시는 게 정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럼 다 부처님 아들 딸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 다 나와 한 몸으로.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그런 거예요. 한 몸으로 살아라.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충성스럽고 효성스럽게 살아라. 미치광이도 망령된 생각을 극복하면 그들도 성인이 될 수 있다. 한결같이 둘로 나누지 않는 마음, 그게 나의 가르침의 핵심이다. 또 무서운 얘기예요. 정말로 뭐냐면 우리가 순간에 뭐 잘 나가도 순간에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순간을 사랑하라는 이유가 잘 나가고 있는데 한순간 삐끗하면 비행기가 막 날아오다 한순간 삐끗하면 비행기가 추락하잖아요. 남을 돕는데 정성을 다했는가? 부처님 가르침을 성실히 익히고 이행했는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반성했는가? 살얼음 딛듯 깊은 물이 눈앞에 있듯 항상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도록 해라. 남들이 나를 괴롭히고 남들이 나를 공포에 떨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가 취약한 마음 때문에 그러하니라. 생각해보라. 군대의 위험이 떨치고, 그렇죠? 나의 군대가 강한 겁니다. 그러면 도적들이 무서워서라도 다투면서 투항을 하게 된다. 귀순하게 된다. 스스로 반성하고 스스로 강화하면 도적들이 어린아이로 변하고 역도들이 모두 선민으로 변해서 투항할 것이다. 그 남들이 나를 공격하는 것도 경에 나오니 그래 관음경에 나온 그대로 자꾸만 나를 공격하는 게 이게 무슨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내가 취약하고 도덕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나의 군대가 강하고 위험을 떨치게 되면요 그들이 감히 함부로 못 오죠. 투항을 하겠는데 이게 적들이 잠깐 많은 이유가 왜 그렇다? 약하니까 참 공격하는 거예요.
그 약하게 만들고 오열 계속 간첩들 집어넣고 막 계속 어지럽히는 거죠. 그 약할 때 이제 투로. 왜 이렇게 주변에 자꾸만 뭔가 적들이 주변에 자꾸만 뭔가 나를 회파하려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 자기가 뭔가 취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 너의 군대의 위험이 떨치게 하라. 그러면 도적들도 앞을 다 또 통하게 되고 귀순하게 될 것이니. 정말 이제 중요한 게 팔괘, 이른바 말하면 뭐 우리가 주역에도 괘효란 말 쓰잖아요. 겸꾀라는 게 있어요. 주역에도 이 겸꾀는 마녀 하시면 지복이 자기니라 겸손하단 말이거든요. 자기를 낮춘다. 겸꾀. 이 겸꾀도 이른바 말하면 주역 가운데 가장 그대로 가장 몽고하니 길하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죠. 겸꾀. 겸손하면 부처님 말처럼 겸손하면 마녀 하심자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만복이 지복이 그의 몸과 마음 가운데 도달할 것이다. 그 누구에게 모욕을 당한다 하더라도 대꾸하지 않는 자, 비난을 들어도 변명하지 않는 자, 그런 자들, 그와 같은 자들은 불보살과 천지신명이 보호하고 귀신도 옵니다. 누가 뭐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냥 그런가 보다. 내가 모자라서 그렇겠지. 경전에 다 나오잖아. 모욕을 당한다 하더라도 대꾸하지 않고 비난을 들어도 변명하지 않는 자, 천지신명이 보호하고 불보살이 보호하고 귀신이 돕는다. 만사가 항상 형통하나니. 지혜가 네가 갈고 닦은 지혜가 빛을 발하면 정말로 끊임없이 수행하게 되면 성실하고 중하게 변하고 방자던 태도도 자연히 정리가 된다. 하늘의 인도가 있다. 착한 마음은 공덕이 한량없을 것이며 겸허한 마음은 정말로 돈이 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가라앉히는 게 돈 드는 게 아니잖아요.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모든 만상은 끊임없이 변해가나니 변해가는 건 재행이 무상이니까 모든 것은 다 제갈 길이 있다. 모든 것은 움직인다. 모든 만상은 움직이기 때문에 선의 길이 있고 악의 길이 있다. 끊임없는 선행을 땅자 하늘과 땅을 감동시켜 복을 한량없이 받을 것이다. 자기 복은 자기가 짓는 것. 항상 내 자신이 어디로 움직여가고 있는가, 어디로 움직여갈 것인가. 삼계육도는 지금도 움직여가고 있다. 우주 그 자체는 거대한 생명체, 계속 어디론가 움직여가고 있다. 이 삼계육도가 계속 다 돌잖아요. 너희들은 서로의 관계 속에서 제갈 길을 간다. 두 사람의 상대자, 아까 말씀드렸죠? 두 사람의 상대자, 네가 만나는 그 사람들 지금 만나고 있지만 각기 다른 속도로 움직여가고 있다. 내가 만나는 친구 일 가면서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모든 것은 부처님의 선물이니 항상 제가 말씀해요. 심장도 내 것이 아니에요. 심장이 내 것이라면 좀 쉬어라. 멈췄다가 좀 내일 잠자고 내일 뛰어라. 심장은 내가 명령한다고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호흡? 너 호흡을 계속하면 힘들잖아. 좀 쉬었다 해라. 내가 만약에 호흡이 내 거라고 한다면 죽을 때 나는 안 죽고 싶어. 난 호흡 계속할 거야. 모든 게 다 부처님의 선물이니 부처님의 가르침 따라 일하며 살아야 되나니 너희는 지금 부처님의 선물 가운데 몸과 마음을 부처님의 힘 따라 살고 있나니
내가 하는 일이 부처님의 뜻에 합치되는 일인가 아닌가를 항상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그 어느 것도 말 한마디만이라도 100개 이상 수백 개 이상의 근육이 또 기관이 따라 움직입니다. 하루라도 살면서 한 가지라도 잘못을 고치지 않는다면 그날 하루는 발전이 없는 허망한 날입니다. 자기의 삶이 얼마나 허망한지 아닌지 매일매일 가름을 하세요.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고 잠을 잘 때까지 어떻게 살고 있으며 내가 잠자기 전에 얼마나 참회하며 또 기쁜 마음으로 잠이 드는가. 항상 겸손해야 복이 들어오고 공덕이 쌓이나니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가 삼천손이요 천냥비를 갚는 것이다. 항상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삶을 도모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